예수님께서 하룻밤 이제 지나고 나면은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게 되는 위기에 환난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런 위기와 환난의 순간에 어떻게 대처해 가시고 지내 가셨을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좋을 수는 없습니다. 바다에도 언제나 햇볕이 쬐이고 바다가 평화롭고 그리고 이렇게 새가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기치 못하게 태풍이 불고 파도가 칩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럴 때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은 이런 위기와 환난의 순간을 지나가는 방법을 세 가지로 했다는 것이 소개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루가 지나고 날이 새면은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해서 비참하게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하셨느냐? 제자들하고 함께 감람산에 습관을 따라서 가셔서 기도하시더라. 오늘 우리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뭐를 따라 가십니까?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내일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위기와 환난과 절대절명의 순간에 평상시하고 다를 바가 없이 똑같은 모습으로 몸에 익숙하게 체질화되어 있는 습관을 따라가지고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아무리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위험을 당해도 내 일상의 삶 속에 달라지는 점이 없다는 겁니다. 요즘은 제가 교도소 들어갈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전에는 대구 교도소 기독교 분과 위원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영삼 정권 말기에 사형 집행이 있었습니다. 잠시 출타하는 길에 전화를 받고 교도소에서 호출이 와서 갔더랬습니다. 내용은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던 사형수를 처형을 합니다. 그때 전국에 그 당시 유명한 지존파라고 하는 사형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처형을 당했고 대구 교도소에도 5명의 사형 집행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 사형 집행이 있는 날 법무관이 물어봅니다. 마지막으로 종교 행위를 하고 싶으냐 이렇게 물으면은 불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미사를 드리고 싶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마침 기도 받기를 원한다는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주고 그분이 했는데 제가 그 5분에 대해서 쭉 살펴보면서 깜짝 놀란 게 있었습니다. 참 이 보면은 사형 집행을 하기 하루 전에 미리 연락을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교도관들이. 그리고 당일 아침이나 이제 때가 되면은 마치 면회 오는 사람 불러내듯이 나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참 사람이 영물이기 때문에 그걸 안다는 거죠. 그래서 차츰 이제 사형 집행일이 가까이 오면은 3가지 종류의 형태로 이 재소자 사형수들이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형태는 나오라고 하는 사형 집행일이 되면은 그 순간 기절이나 졸도하고 넘어진다는 거죠. 이제 내가 가는구나. 그러면서 막 어떤 그분은 막 똥도 싸고 막 그렇게 기절하고 졸도해서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막 엉마구리같이 과음을 지르고 욕을 하고 이 나쁜 놈의 세상에 죄 지은 놈들은 밖에 멀쩡하게 할부하고 다니는데 왜 나만 붙잡고 그래? 말 들은 소리겠죠? 왜 나만 그래?
이렇게 하면서 막 안 죽으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악을 쏘고 막 그러는데, 솔직히 말해 그런다고 안 죽습니까? 다 죽습니다. 근데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딱 가까이 오면은 거의 직감적으로 내가 이 세상 끝날 날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뭘 하느냐? 정리를 하는 겁니다. 딱 해서 영치금이 남아 있으면은 그 필요한 제소자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돈 필요할 텐데 왜 그럽니까? 몰라, 나는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리고서는 다 나눠주고, 자기에게 좋은 소지품도 있으면은 동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예사스럽게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식사를 잘하고, 그리고서는 딱 나오라고 하면은 그 가치 있는 제소자들 보고 그동안 참 고맙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갑니다 인사하고, 그리고 교도관들 보고도 정중하게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마침 기도를 요청했던 그분은 저하고 한 3년을 같이 성경 공부를 했던 사람인데 경산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 조폭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저게 우리말 안 들으니까 이제 죽이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마침 그 자기를 자꾸 이제 괴롭히는 장본인 그것을 이제 포장마차에서 하다가 지도새도 모르게 죽여가지고 토막을 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 담아가지고 하나는 서울에 하나는 부산으로, 이거 막 신문에 보신 기억이 날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보내가지고는 사형수로 이제 들어와가지고 있었는데, 그 양반이 그럽니다. 딱 둘러보더니, 목사님 그동안 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참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교도관들 보고도 정중하게 예사롭지 않고 이렇게 인사를 하더니, 마지막으로 제가 죽으면은 그동안 세상에 와가지고 좋은 일 한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죽는 것이 참 죄송한데, 제가 죽거든 제 안구 그리고 장기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는 분들에게 기증하고 죽으면 좋겠습니다. 다 그렇게 이제 하고서는 인사를 다 하고 가는데, 과연 저 사람이 정말 죽으러 가는 사람하고 같나? 이런 사람하고 아주 평상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고 평소하고 똑같을까? 분명한 거는 주님이 붙잡아 주는 겁니다. 마음을 붙잡아 주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이제 아침이 되면 처형장에 가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무려 3번이나 자기가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을 예고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이 저녁을 지나고 나면은 내일 죽는 걸 뻔히 아는데, 많은 경우에 1번 도망을 가든지 피해 보려고, 아니면은 잠적을 해서 숨어버리든지, 아니면 술 막 실컷 먹고 막 취해가지고 모르겠다 하고 끝나버리든지, 또 어떤 사람은 그만 미리 죽습니다. 자살해버리든지, 뭐 이런 유형이 많을 텐데, 예수님의 모습은 평소와 다름없이 습관이 뭡니까? 습관이라는 것은 자기 삶 속에 이것이 반복된 행위가 체질화가 되고 규칙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반응해서 나오는 게 습관이거든요. 이 습관적으로 갔다 이 말은 그 죽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독려하거나 막 내가 두려워하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고 예사스럽게 평소하고 똑같이 지내는 예수님 모습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겁니다. 이게 가능할까? 그럴 때 저는 사형수를 봤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구약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을 보십시오.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국무총리로서 왕의 신상 앞에 절함 한 번만 하면은 자기 지위, 명예, 조금도 신상에 해로움이 없을 텐데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럴 수 있나? 그리고서는 딱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어쩔 수 없이 이제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될 텐데, 바로 전날 다니엘이 했던 모습이 어떠냐? 6장 10절에 보면은 똑같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자 보십시오. 저 영상에 떴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습관적으로 일상의 삶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위기를 만났다고 막 동요한다고 그게 위기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도망간다고 그게 끝날 것도 아닙니다. 평상시와 같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은 이거구나 그러면서 변함없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섬김의 길, 가야 할 길, 해야 할 길을 평소하고 똑같이 다니엘도 했고 오늘 예수님도 하셨고 또 믿음 있는 사형수도 그 위기의 순간에 변함없이 평소와 같이 인사하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언제나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임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도망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숨는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척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규칙적으로 내가 가야 할 길, 주님이 가라 하는 길, 섬겨야 할 길 변함없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째 한 일이 뭐냐 하면은 이런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기도는 어떻게 보면은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십자가 좀 안 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이고 뜻이라면은 그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닥쳐왔는 그 운명과 자기 신이 해야 할 일을 떨쳐버리거나 도망가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기도로 나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순간에 천사가 나타나 돕더라. 자, 우리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거기 보세요. 40절에 보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자, 세상에 유혹이 많아서 유혹에 걸리지 않는 게 아니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걸린다는 겁니다. 조금 다른 말로 하면은 전염병이 오고 감기가 막 독감이 창궐하게 될 때에 독감 때문에 감기 걸립니까? 몸이 약해서 걸립니까? 그렇죠. 그 건강한 학자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건강한 사람에게도 하루에 암세포가 몇 개씩은 다 음식물을 통해서 몸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암세포가 내 몸에 들어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암 걸리는 사람은 그 암이 걸려가지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감기균이 내에게 들어왔을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이기지만은 약하기 때문에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그 역장님 한 분은 나이가 80인데도 한겨울에 말입니다 냉수 마찰을 합니다. 여러분 한겨울에 영하 10도 때 냉수 마찰하면 감기 걸려요 안 걸려요? 또 안 걸리는 것처럼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말고, 이분은 워낙 건강 체질이니까 냉수 마찰을 하고 그래도 까딱 없어요. 근데 약하면 걸리죠. 세상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뭐 어떻다 하지만 문제는 내가 약한 거예요. 내 믿음이 약한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 돕더라. 자, 그러면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지도 않았는데 하루 전에 천사가 나타나 돕는다면은 예수님 뭐를 도왔을까? 자, 오늘 본문 42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43절 다 같이 우리 읽어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기도를 간절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없애주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를 안 지게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 지는 거예요, 기도해도. 그러나 예수를 믿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도움의 길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나 안 믿는 사람에게나 똑같이 어려움 옵니다. 혹시 여기 계시는 여자분들 가운데 안 믿는 사람만 출산한 때 진통이 오고 믿는 여자는 진통이 전혀 안 온다. 맞아요, 틀려요? 그런 거는 없어요. 믿는 여자도 똑같이 진통이 오고 오페라 합니다. 막. 그러면 왜 기도해야 하냐? 기도해야 할 일은 똑같이 어려움 당하고 역경도 당하고 위기를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돕는 힘을 주십니다. 돕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목사님은 어려움이 있다 그래. 수업 넘어가는 소리 하지 말이. 제가 왜 어려움이 없어요? 어려움이 없어요. 여기 가정주부들 아침 먹고 돌아서면 뭔 걱정이에요? 점심할 걱정. 점심 먹고 돌아서면 뭔 걱정? 저녁 걱정. 자고 나면 뭔 걱정? 아침 먹을 걱정. 이 설교는 하루 종일 할 수 있어. 점심 먹고 나면 저녁 걱정. 그럼 저는 주일 설교하고 나면은 새벽기도 설교, 또 새벽기도 설교, 뭐 계속 오니까 간단치 않죠. 그리고 설교를 길게 하면 길게 한다고 또 말하고 짧게 하면 준비 안 한다 그러고, 뭐 어떤 사람은 재미없다 그러고. 참 이거 조 목사님 괜찮으시죠? 장 목사님 날 좀 봐요. 목회가 쉬워요, 어려워요? 답하지 마소. 대구 남산교회 조성한 목사님이라는 성자로 불렸던 목사님 계십니다. 한번 그 당회원들하고 시골에 놀러를 가셨는데 그 시골에 있는 동네 앞에 큰 그 나무가 한 그루 있더랍니다. 근데 그 나무가 안에 보니까 푹 썩었어요. 그랬더니 그 나무 앞에 가가지고 이 목사님 뭔 소리 하냐? 고모가 너도 목회를 했나? 왜 그리 속이 푹 썩었나? 여러분 안 믿는 사람 같으면 막 욕하면 얘 10원짜리야, 얘 개하더라, 똑같이 달라들어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말이죠, 여러분 욕한다고 제가 똑같이 얘 개하면 목사가 욕한다 그러고 목사가 막 저런다 그러고 쥐는 낙하면 더 한대 말이죠. 참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할 때에 인간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첫 번째로 그 힘들고 위기를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줍니다.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집을 지키는 것은 대문을 열쇠를 해가지고 지키는데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의 성이 부서지지 않도록 지키는 게 뭐냐? 기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은 빼앗지만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조금만 위기가 오면은 자살합니다. 요즘 일에 보니까 뭐 우리나라에 뭐 미투 운동이다, 유투 운동이다,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면 한강에 빠지고 뭐 목매 달고 막 그런 걸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얼굴 못 들 일이니까 죽고 싶겠지요. 근데 그렇게 죽고 나면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공동묘지 간다 한들 그러면 남은 자녀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부인은 어떻게 하고 그 부모는 어떻게 하고 그 자녀를 어떻게 하고 죽고 나면 끝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렇게 무책임하게 끝까지 자기밖에 생각 못하는 사람이 자살하는 사람, 그 자식들 마음에 철천지에 힘들게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그걸 보상을 해야죠. 내 그동안 잘못 살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잘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형수 한 사람도 마지막에 죽어가면서 목사님, 여기 계시는 분들, 지금까지 제가 한 짓이라고는 좋은 일 하나도 못하고 세상에 바꾸벌레만 또 못하게 살다 왔는데 죽어가면서 제 장기라도 좋은 사람에게 선한 일 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정 이야기를 해도 죄송합니다만 저희 아버지는 저희 어머니를 끔찍이 사랑하는 분이고 우리는 형제가 4명인데 늘 아버지가 우리 아들 4명을 불러서 앉혀놓고 무슨 말을 했느냐, 너희들 앞으로 장가가고 가정생활할 때 꼭 명심해라. 어린아이하고 여자 갖지 마라. 건들면 세상이 시끄럽대. 그냥 하고 막 웬만하면 그만 해둬라. 그래서 실제로 저희 아버지는 말입니다. 옛날에 도의원인가 그런 것도 하시고 한데 저희 어머니는 충청도 영동군 매금리 129번지 사람인데 충청도 사람은 다 좀 말이 느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돌굴로 가요 하면 이미 장례도 끝나고 사모 지냈다 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잔소리 할 때는 따발총입니다. 어휴, 저 사람 충청도 사람 맞나? 이 정도로 따발총 많은데 제가 봐서는 우리 엄마가 말도 안 되는 말을 막 아버지 보고 하거든요. 그러면 나 같으면 다물어 입하고 막 할 텐데 우리 아버지 허허 웃고 말아요. 그러면서 저보고 씩 웃으면서 너 어린아이하고 여자 갑지 말해. 안 갈봐요. 그리고서는 돌아가실 때까지 어머니하고 꼭 손 붙잡고요. 같이 어디 다니시고 식사 같이 하시고 아버지가 이제 술 담배를 안 하시고 장로분이시니까 꼭 주머니에 보면 어머니 좋아하는 사탕하고 껌 같은 거 해서 꼭 어머니 주고 그래요. 자, 그거 보면 제가 그걸 많이 봤거든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셔서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딱 돌아가는 그 사망 그 진단을 딱 받고 나더니 땅에 풀썩 주저앉더라고요. 그리고는 막 하염없이 슬퍼하고 우는데 제가 가서 위로해도 말 안 들어요. 밥도 안 드셔요. 잠도 안 주무세요. 그러면서 내 혼자 이제 어떻게 사냐? 너가 아빠 없이. 그러면서 막 땅이 꺼지라고 한숨 쉬면서 절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다가 아버지 죽고 어머니도 따라 죽으면 어떻게 하지? 이제 이 생각이 들컥 났는데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이튿날 딱 되니까 어머니가 언제 그렇게 슬퍼하고 애통해한 건지 모를 정도로 멀쩡하게 평소하고 똑같이 조문객들을 대하고 우리를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도 신기해가지고 이제 장례 다 끝날 때까지 있다가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렇게 절망하고 비통해 하시더니 어떻게 이튿날부터는 예사스럽게 평소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십니까? 했더니 내가 너무 아버지 죽었다 소리 듣고 절망하고 땅 밑바닥에 떨어지는 것 같더라며. 내 남편 없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 남편 없이 어떻게 내가 살아갈까 생각하니까 자식도 눈에 안 들어오고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같이 따라 죽고 싶더래요. 그래서 내가 이러면 되겠나 해가지고 밤에 자다 일어나서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더니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큰 손이 나타나가지고 사랑하는 딸아 염려하지 마라 그런 음성이 들리면서 어머니 머리하고 가슴을 한번 싹 이렇게 만져주시더랍니다. 그리고 나니까 가슴이 갑자기 막 마음에 생기가 돋고 남편이 없어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불러간 내 남편인데 내가 돌아오게 할 수 있겠나?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고서는요, 딱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더랍니다. 그리고서는 마음의 염려도 사라지고, 그러면서 장례를 잘 지나시다가 나중에 돌아갔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말 이럴 때 해야 할 일이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고난은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시편 32편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예수님 같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위기를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역경을 만날 때 도망간다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 하나 죽는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더 자녀들, 가족들만 힘들게 하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뭘 하느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제일 먼저 해주시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기도자에게 마음을 붙잡아 주신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고 에레미야 33장을 보면은 3절을 보면은 너희는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 그래야 하면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환경이 달라지거나 십자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도 중에 주십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 제자들을 돌아보는 선생으로서의 책임을 끝까지 다합니다. 자, 오늘 본문 44절 보세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뭐 같더라고 합니까? 핏방울같이 간절하게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기도를 하시고 45절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46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무리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위기를 맞이해도 내가 섬겨야 할 책임, 내가 다해야 할 역할은 예수님까지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이죠, 조금만 자기에게 손해보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부모가 뭐고 자식이 뭔데 내 하나 살아보려고 정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헌신자같이 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죽는 걸 아시면서도 잠자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항상 좋은 일이야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삶을 사시든지 그 삶 속에 주님의 손길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내 삶 속에 함께 하심으로 하루하루가 천국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덕이 되는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같이 위대하신 하나님 본체이시더라도 위기를 만났을 때에는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을 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도망간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요, 자살해서 내가 죽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요, 숨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요, 기도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서라도 도와주시고 아멘. 성령님이라도 함께 하셔서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는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담대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에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